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기도자가 우리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박구사님 기도를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제 설교의 내용을 다 보시고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그대로 오늘 기도 속에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가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마음은 말씀을 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를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들에게 주셨던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비전의 메시지요. 위로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파에 흔들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2,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했던 좀 어려움을 많이 지냈던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많은 부분에서 아주 비피한 아주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성경 중심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돌아가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롭게 또 풍요롭게 그리고 소망의 비전의 말씀으로 다가받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자, 나의 생각을 알아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유다 민족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면서 너희들에게 진정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 즉 장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를 주시기 원합니다. 밝은 미래, 평안과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람마다 본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심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본심이 있습니다. 우리 손녀를 어떤 남학생이 자꾸 와서 괴롭힌답니다. 그 남학생의 본심이 뭘까요? 괴롭히는 걸까요? 우리 손녀를 좋아하는 걸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는 그 본심이 있는 건데 그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된 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희망이 보이는 사람은요, 삶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진정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앙에 우리가 속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다시 솟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향한 그 열심히 회복되기를 바라서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운 비전의 약속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 위하여 오늘 본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목이 돌아오라는 제목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만족을 향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만족한 생활이 만족된 생활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더 보다 좋은 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지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예수님은 그렇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우리는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을 이사야 43장 22절과 23절이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리고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부르지 아니한 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한 죄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자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우리는 쓰다가 가는 겁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다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지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오늘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찬양을 드립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 찬양 드리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나 영혼이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와서 나와 대화하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본심이 분명히 호세아 6장 1절에도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예비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리를 보니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많은 숫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제가 저녁에 우이천을 1시간 정도 요즘에 걷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마스크 벗은 사람은 그냥 몇 명에 불과했는데 지금 그 우이천을 운동 삼아 걷는 사람들은 한 7, 80%는 마스크를 안 낍니다. 그만큼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요즘에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 성도들도 이 부분을 숙지해야 됩니다. 이대로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각 부서의 모임, 토요 모임, 수요 모임, 모든 예배들을 지금 교회들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회복, 헌신의 회복. 그래서 이런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시간 드리기. 우리의 몸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의 시에 다윗의 회개의 시를 보면 시편 51편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에 대하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회복되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된다. 자원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예배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기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신앙에 빨리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야. 아,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또 주일이야.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주일이구나. 야, 오늘 교회 가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있죠. 다윗이 왜 신앙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가? 그의 고백을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 중요할 단어가 뭐냐면 평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만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전에, 내 호흡 있는 동안에 나의 모든 삶을 들여 내 종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기도 생활에 다시 기도 생활이 삶 속에서 자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읽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경건의 시간이 삶 속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로 신앙을, 제가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세팅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찬양에 대한 유튜브에 찬양을 듣는데요, 거기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댓글이 첫 번째 올라온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읽는데 너무 내려왔어요. 어떤 댓글인가 하면, 내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다. 그런 댓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거를 축소를 해봤어요. 오늘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오늘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 기도를 빼먹고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과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참된 경건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해야 되려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예배 초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무슨 집입니까? 해봅시다. 기도하는 내 집.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도하는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초소로 나오고 기도 초소에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집은 내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정말 기도에 대한 그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 한 분을 저희 채널에 게스트로 이렇게 모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들,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요,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성가대 연습을 하고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데, 와서 오자마자 앉아서 막 집중적으로 3분이고 5분이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는데요. 그 시간은 정말 오직 기도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 초소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정말 중심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자꾸 듭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다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놔두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삽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그죠?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우선 항상이라는 단어. 그렇죠?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항상. 구하라, 구하라, 힘쓰라.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두세 군데만 더 보면은 골로새서 4장 2절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불평과 원망하는 자는 기도 생활이 끊깁니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도 감사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껴있는 자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형통이 뭐냐? 저는 형통이 그냥 잘 되는 일이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오셨던 게스트 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이 형통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 불통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 속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같이 크게 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하잖아요. 우리가 숨 쉬잖아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기도. 저는 요즘에 기도 패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생활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운전을 하고 어디 멀리 갈 때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바쁠 때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해놓은 기도 시간과 생활 속의 기도 생활은 항상 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속만 기도하고 생활 속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같이 하셔서 깨달음 주시고 이 시간 강단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룩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또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
기도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씀만 봐도 안 돼요. 기도만 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병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우치는 신앙이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고. 기도는 별로지 않고 막 말씀으로만 가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넓은 길로 가도 우리는 기도 생활이 삶 속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 하는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나는 저녁이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생활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시간 속에는 기도하면서 이걸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두 번째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또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올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랐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핵심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중심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이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핵심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 생활의 중심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해봅시다. 온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신앙의 자세, 내게 와서 기도하는 그 핵심의 중심은 온 마음으로 내게 오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죠. 네 마음이 정직하냐, 네 마음이 청결하냐, 네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네 마음이 나를 향하여 온전하게 나와 있고 있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거를 파악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행동을 보잖아요. 중심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를 아신다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가면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이 되려면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파에 휩싸이죠. 사탄과의 싸움과의 매일 휩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얻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그대로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37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온 마음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요. 성실하지 못한 그 모습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능력치는 그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의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고 그곳에 너희들이 모든 정성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걸 지금 정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것 여러분 볼 때 악취가 나겠죠. 쳐다보기도 싫겠죠. 생활 속에서 멀리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여러분 이 부분에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부패했다, 심히 부패했다, 심히 거짓되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이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4장 7절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아야 돼요. 그래, 오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마음은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귀한 곳으로 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물로 여기는 곳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거기 가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움직였는가를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입술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에 있는, 회개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냐.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후퇴되는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후퇴하는 사람, 예배도 후퇴되고 기도 생활도 후퇴되고 봉사하는 생활도 헌신하는 생활도 주님의 일에 후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전진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이 양심으로 돌아볼 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기도에서 시편 51편 10절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줄 것이요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 좋은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은 시편 84편 11절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온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여러분, 많은 좋은 걸 하나님 예배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우리 주상께 미래를 하나님 밝게 주시는 길에는 우리가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월부터 모든 예배를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자신이 드려지게 되도록 여러분 같이 움직여 갑시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전능하셔서 우리를 아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살펴싸우니 이제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발길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정직으로 정결함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이 온전히 자리하기 원합니다. 말씀 먹는 시간이 온전히 자리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작정되게 하시고 말씀 읽는 시간이 작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헌신과 봉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새롭게 서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 인도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그 허물 많은 가운데서,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